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또 한 주일을 시작하는 새로운 하루의 아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가을의 아침,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자녀답게 성실과 인내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채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난이 생긴다 해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말씀으로 위로받고 주님의 선하신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이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며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헌당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는 우리 세종행복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헌당도 선하신 주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지실 줄 또한 믿사오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일과를 아름답고 복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보람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달력의 변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8장 22절 말씀. 여러 고대 문명에서는 1년의 계절 변화를 바탕으로 제각각의 달력을 개발했다. 서로 다른 수많은 달력과 그 변천 과정을 보면서 그동안 일주일이라는 주기가 한 번도 문제없이 반복되어 왔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안식이 과연 창조 주간과 동일한 일곱째 날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일요일을 준수하는 이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오늘날의 일요일이 태초의 일요일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우선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일주일 중 단 하루라도 빠졌다는 증거는 없다는 점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안식일 덕분에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일주일 체계가 유지된 것이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도 안식에 대해서는 틀림이 없었다. 만약 구약시대에 안식일 계산이 잘못됐다면 예수께서 바로 잡으셨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도 유대인과 똑같은 날을 안식일로 지키셨다. 안식일은 너무나 의미 깊고 거룩한 날이므로 하나님은 절대로 그날의 계산에 문제가 생기도록 그냥 두실 리가 없다. 네. 신약시대에도 일주일 주기는 변함없이 이어졌다. 16세기 후반 그레고리력이 처음 등장했을 때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1300여 년간 잘못되었던 날짜를 수정하기 위해 열흘을 삭제했다. 그래서 율리우스력 1582년 10월 4일 목요일 이튿날은 그레고리력 1582년 10월 15일 금요일이 되었다. 일부 유럽 국가는 늦게까지도 그레고리력을 도입하지 않았지만 어떤 경우든 요일은 바뀌지 않았다. 심지어 로마 카톨릭조차 자신들이 지키는 일요일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그 주의 첫날이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맞이한 매 안식일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시간 속 지성소이다. 창조 주간의 끝에 다가온 그 똑같은 날에 하나님은 안식하셨고 복 주셨고 거룩하게 하셨다. 예수님도 사도들도 그날을 지켰다.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얻은 구원의 상징으로 이 날을 지키라고 독려한다.
안식일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복을 누린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읽으신 기도력에 대해서 최병 목사님께서 해설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달력의 변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어제 그저께죠? 그저께는 둥근 지구에서 지키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구가 둥그니까 날짜도 장소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달라지지 않느냐. 같은 시간, 같은 때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답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둥근 지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냥 그대로 지키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으면 다른 쪽에서는 지금 일하고 있을 수도 있고 잠자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안식일이 또 되면서 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배가 전 세계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쫙 진행되는 그 방향을 봅니다. 그렇죠? 네, 시간대별로 이렇게 쫙. 네. 오늘은 이 달력, 날짜가 그러면 변하지 않았느냐? 날짜가 변했으면 요일도 변했지 않겠느냐 했는데, 여러분, 날짜는 변했는데 요일은 변하지 않았어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달력이 바뀔 때 요일은 그대로 썼어요. 열흘 차이가 나는 달력을 새로 썼잖아요. 그랬는데 요일은 그냥 그 다음날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그냥 그대로 갔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는 달력은요, 거의 이제 1년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아시지만, 이 지구가 달을 이렇게 공전하는 거잖아요. 해를, 태양을 공전하는 게 이제 1년이고요. 그 다음에 달이 지구를 또 공전하는 것이 이제 한 달이고요. 그 다음에 해가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게 이게 하루고요. 근데 일주일은 어디서 나왔어요? 일주일은 그런 천연계에 따른 변화가 아니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 때에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해가지고 일곱째 날까지 딱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변함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 달력에 대한 이야기, 뭡니까? 그레고리력 나오고 율리우스력 나오죠. 거기에서 10일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요일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계속하여 안식일을 지켜왔기 때문에 틀림없어요. 이렇게 변화시킨 게 없거든요. 그대로 지켜왔고, 또 예수님도 지키셨고, 사도 바울도 지켰고, 사도도 지켰어요. 쭉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반대가 되는 일요일 지킨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일요일을 계속 지켜왔지 않습니까? 그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달력을 뭐라고 만들었냐면, 이제는 토요일을 제7일이 아니라 뭘로 정합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에서 일요일을 제7일로 만들었어요. 그런 달력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만든 주일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맞이하는 매 안식일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시간 속 지성소이다. 창조주간의 끝에 다가온 똑같은 날에 하나님은 안식하셨고 복 주셨고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 보고 만나자고 약속하신 날짜가 그 날짜예요. 여러분, 데이트 신청하면 우선 날짜가 정해져야 되고 장소가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자고 하신 것이 성소에서 만나자고 하셨고, 그리고 날짜는 안식일이에요. 제7일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여 지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에 그날에 가셔야지 다른 데 가시면 안 되겠죠. 약속하신 날에 가야 돼요. 약속하신 날에.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자기가 그냥 나 일요일날 갈 거야 하고서 시간을 바꿔버렸고요. 장소도 그냥 아무 데서나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나자고 한 데로 가자고요.
오늘날 말하자면 어디겠나 생각해 봤어요. 장소로 따지자면 교회가 가장 맞는 얘기겠죠. 물론 가정에도 가정 성소가 있습니다만, 예, 그렇게 만나자고 한 약속한 장소와 그리고 또 만나자 약속한 날짜, 이제 안식일 되겠죠. 제7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 그랬냐면 그 밑에 보시면 예수님과 사도들도 그날을 지켰다.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얻는 구원의 상징으로 이 날을 지키라고 독려한다. 히브리서 4장 제가 올려놨어요. 쭉 한번 보시면 되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복을 누린다. 예, 안식일의 주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주권,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운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올린 것 중에 장로님 맨 마지막에 성경 주석을 하나 좀 띄워주시겠어요? 성경 주석. 네, 거기요. 자, 여기 보시면 창세기 8장 22절 오늘 기억절에 대한 주석이에요. 그걸 제가 일부를 올려놨어요. 정상적인 계절에 따른 인간의 일들은 홍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중단되었다. 여러분, 이게 계절이 바뀌어버리고 막 그런 거예요. 혼란이 온 거예요. 왜? 홍수 때문에. 노홍수가 난 후로요. 이게 완전히 천지가 진짜 개벽이 돼버렸어요. 변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홍수 전과 홍수 후가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아주 뭐라 했냐면 완전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중단되었다. 하나님은 결코 또 다른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홍수 때와 비교할 만한 또 다른 계절 주기의 중단이 있지 않을 것임을 노아에게 보증했다. 그러니까 홍수 이후로는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네, 여기 약속했잖아요. 노아에게 보증을 했잖아요. 계절의 주기는 창조 시에 명령된 것이었으며 그것은 다시 계속될 것이었다. 홍수 이후에도 땅이 있을 동안, 즉 세상 끝날까지 자연 법칙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이 계절의 이 변화, 이런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언제까지요? 예, 세상 끝날까지 이 자연 법칙을 변경시키지 않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변함없이 오고 있는 것이고요. 예, 달력도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여기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이론을 대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일요일로 바꾸려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론을 제기하니까 거기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달력의 변천, 날짜는 변했어도 요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주일 주기는 인간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정말 안식일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날임을 기억하시고 꼭 지키셔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 얻는 구원의 상징으로 그날을 준수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노아가 특별히 그 홍수 중에도 매일매일 하루가 변하는 걸 체크했을 거라고. 그래서 체크했죠. 예, 체크해서 안식일을 배연해서 지켰을 것이라는 생각이 읽으면 들었습니다. 예, 참 대단합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빠지신 분도 계시고 제가 성함을 안 집어넣으신 분도 계시고 해서 자기 순서가 되면은 가나다 순회에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마가복음 4장 시작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도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아멘. 아멘.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사람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모든 이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나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지 아니하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아멘.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소대인 장로님.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아멘. 그다음에 신영순 지사님, 안 들어오셨어요. 네, 이복희 지사님, 오연옥 저도 집사님, 있는데요. 오연옥 집사님. 예, 마침 거기 돼지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인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아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누워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떡을 드시는 것과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드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라.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아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이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아멘. 아멘.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아갈 때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신예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으니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리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은 기도회가 마친 다음에 개인적으로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설을 담임 목사님께로부터 들으시겠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이해하시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중에 4장에 나와 있는 겨자씨의 비유의 말씀을 읽고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아주 짧은 비유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어쩌면 우리 세종 행복교회는 이 땅에 심겨질 때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그러한 크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겨자씨 한 알과도 같았던 우리 교회는 참으로 성장했고 커졌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커져서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라는 아주 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고 또 많은 영혼들이 와서 이곳에서 쉼을 얻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교제하며 천국을 누리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큰 나무가 되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믿음이 유지되며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그러한 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도는 한석회 전은경 선교사 부부 또 임중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내일은 강순희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로운 한 주일에 첫째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기도력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로 인간의 달력은 여러 번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켜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 구속의 기념일,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삶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 읽은 말씀 가운데 겨자씨의 비유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아주 미세하고 작았던 이 세종시의 세종행복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만큼 성장하고 커져서 많은 성도들이 거하며 예배드리며 교제하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기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크고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사역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제 우리 많은 성도들이 헌신에 헌신을 더하여 또다시 건축 헌금 서약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였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꼭 아직 동참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돌아오는 안식일에 또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약정할 때 그들이 그 가운데 헌신을 서약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서약한 우리의 약속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또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고 또 지경을 넓혀 주셔서 서약한 모든 것을 이루고 남음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헌당을 이루고 또 헌당을 이룬 이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구원함 얻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며 기쁨이 넘치며 봉사가 넘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종현 성도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박희종 목사님의 사촌 형수가 되시고 세종 새돈마을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남편과 함께 교회에 출석하기를 저희들이 소망하오니 그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을 불붙도록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함께 하나님 섬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몽골에 선교하시는 한석희 전은경 선교사 부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 땅에 복음이 크게 증가하는 데 큰 역할을